유명한 교육학자이고 철학자인 존 듀이 박사가 90세 생일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합니다. 산에 오르게. 산에 오르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올라갈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는 해. 노학자는 청년부를 툭툭 치며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산에 올라갈 흥미가 없어지면 죽을 날이 가까운 거야. 이제 산에 고만 가지 뭐 또 가서 뭐해 그러면 죽을 거라고. 나이가 적은가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내일의 꿈을 위해 사는 자주 행복하기 때문에 불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꿈까지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을 위해 살아간 자체가 행복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을 꾸며 사는 것은 다른 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가슴 뛰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한 가지라도 가슴 뛰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살아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가슴이 뛰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가슴이 뛰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슴이 뜁니다. 좋아하는 사람 보면서 가슴이 뛰고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어떤 드라마에 젊은 나이에 남자가 사별한 여자가 있었는데 직장 상사가 자기를 좋아해요. 이 직장 상사는 다른 여자는 관심 없는데 이 여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죽은 남편이 장기 이식했는데 이 남편의 심장을 이 직장 상사가 이식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뭐 괜히 아마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같이 살았다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좀 가까워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삶은 가슴 뛰는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슴 뛰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내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뛸 때 내 가슴도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슴 뛰신 일에 내 가슴도 그 일에 같이 뛰는 겁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장 뛸 때 내 심장도 뛰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수 심장이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심장이 이식받은 남자가 그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뛰듯이 하나님의 심장이 두근거릴 때 내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일은 내 가슴도 같이 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하나님 일이 내 일을 되어서 그 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슴 뛰는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슴이 내 가슴도 뛰는니까 하나님 일에 나도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일에 나도 가슴이 뛰고 그 일에 뛰는 가슴을 헌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슴 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주십니다.
저번까지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가슴 뛰는 신앙으로 살아서 주의 일을 얻고 마지막에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슴 뛰는 삶, 가슴 뛰는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뛸 때 같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간구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85, 110편에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주전 580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 파괴되고 왕과 백성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517년에 1차 기원이 있었고 주전 458년 2차 기원, 그리고 주전 444년에 3차 기원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1차 기원과 2차 기원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 1, 2, 3절은 하나님께 자기들을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대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를 노래하고 4, 5, 6절은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보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꿈꾸던 가슴이 벅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포로들을 돌보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실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가슴 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포로 돌려보낼 걸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가슴이 같이 가슴이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가슴이 뛰는 일에 그의 가슴이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가슴이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가슴 뛰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이 곡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희망도 능력 강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입니다. 갑자기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예배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1절 13번 읽으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그때 우리 입은 입술로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으로 함성을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큰일 행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큰일을 하셔서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기뻤던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한 그들이 이어서 남은 포로를 돌보려 기도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신을 같이 돌보셔서 바벨론 1차로 온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똑같은 은혜로 남은 자를 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을 때 나를 구원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자들도 똑같이 돌려달라고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305장 나 같은 살리신 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존 뉴턴 목사는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편 5월 10일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신고 가는 미국을 하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 배 선장이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이 침몰의 위기 하나님께 매달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심지어 규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그는 생각하기 하나님 만나 영체험을 하고 새삼됩니다. 그는 철도 회개하고 노예 산성하고 관두고 그리고 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그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개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째는 천국에 꼭 올 것 생각하던 사람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셋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이다. 사실 누구 아니냐 그 중에 내가 천국에 중요해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이거 내가 가장 놀란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원문의 가사는 나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되었고 보지 못하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메이징한 아주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안 믿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는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는 구원의 감사함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을 행할 것 꿈꾸고 뛰는 가슴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전에 나를 고난에서 건지면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구할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구원의 감사하는 사람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행하셔서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선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세 번역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서 남방은 이스라엘 남단의 네겝의 지방입니다. 이곳의 시내들은 건기는 바짝 말랐다 우기가 된 물이 가득 차 넘칩니다. 바짝 마른 시내에 비가 와서 물이 가득 흐르듯이 저 소망 없는 남아있는 포로들을 다시 확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내 가족이에요, 내 친척이에요, 내 친구예요, 내 이웃, 우리 동족이에요. 우리들은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예배하고 잘 사는데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 내 동족이 저기에 포로 잡혀있다, 예배 못하고 있다고 그들을 돌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남아있는 자들 누군가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 누군가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다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감한 사람은, 구원에 감사한 사람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영혼 구원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가슴으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택한 명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는 이방인 모든 사람 위해서 오셨다고. 내가 그들의 복음을 그들도 구원받아서 내 양이 되고 내가 그들 목자가 되는 게 내 목적이라.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밖에는 안 잃어버린 양들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을 볼 때 가슴이 뛰십니다. 저 사람도 돌아와야 되는데,
저 영혼도 내 백성인데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슴이 뛰십니다. 그래서 죄 빠진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에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가슴 뛰는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영혼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의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돌아오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사사기 2장 10절에 그새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구원받고 광야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정복한 그 1세대가 죽은 후에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심도 모르고는 다른 세대가 됐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신앙이 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슴이 뛰신다. 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저들의 내 백성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가슴이 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하는 비전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함께 담은 신앙전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영적 교사가 되고 교사형교 부모가 되어서 다음 세대 신앙전선하는 것입니다. 목장을 자녀 영역을 편성하고 행복 부모 교실을 부모를 양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손주로 대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 하나님 안다고 가슴이 뛰신다. 가슴이 아프시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려보내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나를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주시기를, 내 아들, 딸을 만나주시기를, 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은 세대까지 돌려보내셔서 발변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족이에요. 다른 말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 끝난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동족, 내 친구, 내 자녀가 구원받게, 복음받게 있다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내 자녀, 가족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물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면 눈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눈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은 세대에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자기 성을 치셨으나 돌려보내시면서 아직 남아있는 그들을 보여 하나님 가시 뜁니다. 저들 돌려보내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혼 가슴이 뛰시고 다음 세대가 가슴이 뛰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같은 뛰는 가슴으로 주위의 구원을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를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하라.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하라.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산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두 가지 했죠.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눈물, 기쁨.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두는 것은 분명한 자연의 섭리입니다. 가라디 학생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고 심는 것을 거두고 심대로 거두는 것은 창동세 원리 자연법칙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립니다. 믿지 못하면 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걸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뿌립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환경상과 관계없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것은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말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기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봄에 힘들어도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다음 세를 세우기 위해서 힘들어도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뒤에는 전도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눈물 없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을 서로 안 돼요.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되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 다음 사이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합니다.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신앙을 잘 양육받았는데 대학 들어가 타락했어요. 많은 교회 이방 종교에 빠지고 술집 여자 동거에 19살에 사생아를 낳고 하드케버키 어머니가 밀라노 대학에 있는 아들 찾아갑니다. 보고 너무 와서 밀라노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든지 암브로스 감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위로하느라고 확신을 줄 거예요. 그 말대로 그 기도 어느 날 갑자기 아우구스는 예수님 만나고 모든 잘못을 끊어버리고 결국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지. 이번 영혼을 위해서 자녀를 다니면서 눈물을 기도하십시오. 내 눈물의 분량이 차야 응답이, 눈물의 기도를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눈물로 기도 응답 받습니다. 두 번 또 하나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한 영혼의 복음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수고 아끼지 않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뿌려야 거둡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삶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쓰고 그 수고와 헌신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땀 흘려 일할 때 하나님께서 땀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희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고 자기의 피 흘리신 것처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는 그런 희생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 다음 세대 믿음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땀 흘릴 뿐 아니라 피 흘려 생명도 안 되니까 이런 결단으로 헌신할 때 한 영혼 받고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2장 23절 바울이 고백하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말 결받고 하려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여기서 올라가면 잡힌다, 고난다 아는데 올라간대요. 죽을 거 알며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명이니까.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런 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이로니 하늘의 밀이 땅에 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요 죽기로 각오하면 못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왜 못 죽어요? 예수님께서는 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 구원받는 놈은 기고 죽겠다고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울며 질며 나간 사람이 한 수고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이런 영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땀을 흘려 피 흘려 희생하고 우리 다음 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땀을 흘려 피 흘려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려야 되나요? 왜 씨를 뿌리는데 울어야 되나요? 그만큼 씨 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다음 세 살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 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방해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뿌릴 건 뿌려야 되거든요. 울더라도 씨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도 씨는 뿌려야 돼요. 환경상황 관계없이 뿌릴 건 뿌려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또한 씨 뿌리는데 방해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 못하게 하고 신을 못하는 방해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기도하는 거 그냥 안 둬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사탄이 신경도 안 써요.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는 사람들 그건 아무 관계 없어. 하나도. 그러나 기도하면 방해하고 수고하려면 방해하고 헌신하면 방해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모두 이겨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쏘고 피 흘려 신앙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주십니다. 이 약속 믿고 씨 뿌리러 나가십시오. 눈물을 씨 뿌리며 기도를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약속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쏘고 피 흘려 희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총을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십이라는 잡지의 한 칼럼에서 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비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19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전류에 암흑의 대륙에 내립니다. 그들은 신앙자를 위해서 먼 길 어딘지 알지 못하는 한가운 암흑의 대륙에 떠납니다. 오랜 시간 걸렸고 100명 동안에 반이나 죽었고 그렇게 고생 끝에 와서 그들은 첫해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웠고 다음에 3대표에서 일할 의원들 뽑았습니다. 3년 뒤에 그들의 정부는 미지의 서쪽으로 9km 되는 삼림에 길을 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그들은 미지의 삼림으로 길을 내는 것이 낭비를 생각하고 그 의원들을 탄핵하려고 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 자리를 과감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 한가본 그 먼 나라 대륙을 위해서 과감하게 떠났던 그 진취적인 결단이 있는 미래 비전이 있던 사람들이 불과 4년 만에 정글 앞에 정글 속으로 9km 길을 내는 것도 반대하는 9km 앞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신앙자를 위해서 가보지 않는 먼 아무리 대륙을 위해 그렇게 떠났던 그들이
불과 4년 만에 국회의원 앞도 내보지 못하는, 국회의원 앞에 일회를 위해 서지 않겠다는 사람들 된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인제 와서 자리 잡았는데 또 무슨 새로운, 이거 귀찮은 거예요. 편안한 게 그런 거 싫은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요. 미의 삶님으로 길을 내면 미래가 열린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투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 아무에게 대지구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는 그들이 이제는 불과 9km밖에 안 되는 앞 9km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한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전 있는 사람이 내일을 준비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미래 얻을 것도 없습니다. 내일의 비전 따라 꿈 따라 살라 그럴 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뭐 그 사람들 무슨 내일이야, 오늘 살리는 건데 무슨 내일이야, 꿈이야. 그러나 어려울수록 내일을 봐야 되죠. 삶이 어렵기 때문에, 내일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삶엔 미래가 없고 내 힘은 능력이 없고 내 아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다른 보리 앞에 간 사람, 다 도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는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돌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만 삽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전이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 향한 사이를 기대하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땠나요? 오랫동안 선지자가 끊어지고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고 기근으로 흉년으로 그리고 착취로 타락한 신앙으로 어디도 소망이 없어요. 단 하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의 현실도 어렵습니다. 어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절망과 부정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서 은혜의 주로 믿고 내일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까요? 어떻게 가슴 뛰는 삶을 살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걸 믿고 구하십시오. 남은 자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슴 뛰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를 살 일인데 은혜를 구하십시오. 헌신과 희생에 소구하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따라서 헌신하고 소구하십시오. 눈물 흘려 기도하고 땀 흘려 희생해서 눈물 흘려 기꺼이 달려나가서 주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가온 미래에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한 12월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2024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단을 준비하고 주님을 잡을 대림절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전능 하나님 행하실 일 꿈꾸고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새 행할 것 믿고 기대하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다음에 교회, 민족에 행한 새 일을 정말 기대하고 꿈꾸고 그 하나님의 기대하는 가슴이 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가슴이 뛰십니다. 못 알아듣는 아멘 안 하고 못 알아듣는 다시 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슴이 뛰십니다. 나를 통해 하실 일 때문에, 나의 헌신과 소를 통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사용할 거다, 내가 일할 거다, 나를 보고 가슴이 뛰십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보면 가슴이 뛰나요? 예수님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나요?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뛰나요?
주님께 생각 가슴이 뛰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행하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 때문에 가슴이 뛰나요? 이런 영을 생각하면 다음 생각은 가슴이 뛰나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슬퍼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선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뿌려서 기쁨으로 거둡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가슴이 뛰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슴 뛰셔서 우리를 보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뜹니다. 하나님 일에 가슴이 뜹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받아주셔서 눈물의 기도, 땀 흘린 수고, 피 흘린 상을 받아서 영원 구원하고 다음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